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험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육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흠결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오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아파서 회사도 조금 병간에서 쉬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다가 안정을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 그 10명 가까이 한 번에 잡은 약속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미룰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아픈 몸 부여잡고 이제 신랑 도움 받아가지고 그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같이 조용한 사람 조용한 적 처음 본다고 그럴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 처음에는 그냥 제가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같이 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 저보고 쉬라고 하고 요리 같은 것도 다 신랑이 다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도 재밌고 저도 같이 뭘 하다 보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말하면서 그 재밌을 때 즐거울 때 나오는 그 친구가 너 아드레날린 나와서 이제 아픈 게 덜한가 보다. 이제 친구들이 막판에 갈 때쯤에 될 때는 제가 이제 아픈 것도 잊을 만큼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수월하게 움직이고 이제는 신랑마저도 이제 너 아픈 거 다 나았나 보다고 웃으니까 덜 아프지 않냐고 정말 저도 느낄 만큼 왜 나 안 아프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아픈 게 기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계속 웃다 보니까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그런 괴로움 같은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로 생각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의 힘든 일도 다 완전히 고쳐질 수 있기를, 그러니까 고쳐진다기보다는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저의 그 영약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지금
원래도 몸이 참 안 좋은데 요 근래 더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면역력도 떨어지고 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더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고 이제 더 사회생활도 하고 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이제 웃음 치료하는 것도 있고 행복 전도사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픔이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가정 이제 그 논산 중앙 장로교에 다니는 한 가정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병원에 계속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막 병원을 계속 다니는 분, 뭐 이제 장권사님이야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정관념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도 많이 가게 되고 아픈 것도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예선교회는 아픈 것들이 간혹가다 뭐 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몸살도 날 수는 있지만은 병원에 가서 막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치유가 예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제 피곤하고 하는 거는 신경 쓰는 일들이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빨리빨리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없애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이러한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은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을 없애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문제들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엔돌핀은 자연적으로 영적인 엔돌핀이 솟아나면 육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뭐 오늘 말씀 듣고서 뭐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다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하나님과 나와 우리 자녀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더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세밀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나 윤수한테 엄마 된 입장으로서 좀 자녀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주고 싶어서 할 때 아이들이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이렇게 그냥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이래요. 나도 이제 그런 생각도 뭐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에 눈 떴을 때도 하나님 제 믿음으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자기 전에도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자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목사님 그 성지순례 가셨을 때도 제가 꿈을 꿨을 때 휴거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들림 받는 그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느낌 그냥 살포시 구름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데 올라가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믿음으로 이렇게 휴거를 시켜주시냐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끝까지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는 못 봤어요. 중간에 이제 멈추고 좀 이런저런 저기에서 이제 끝쳤는데 그 끝까지 못 간 것도 조금 제 생각에 좀 찝찝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올라갈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믿음과 그 등불, 예, 그 열매 그런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믿음에 대한 부분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아이들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더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휴거 부분도 너무 좀 반쪽에 솔직히 휴거가 아니었었죠. 끝까지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입성시켜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은이랑 나눌 때도 엄마가 꿈을 꿨지만 이게 입성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저한테 100% 하나님이 확 이렇게 따뜻하게 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저의 그런 요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뭐 휴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서 내치지는 않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할 때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돼서 데려가는 거지,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더 데려갈 시도조차도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만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끝까지 잘 지키시면 되고. 자만보다 더 두려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갖는 거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여기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 끝까지 데려갈 거다. 근데 천국을 이제 이미 휴거시켜서 천국에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휴거되는 그런 장면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결정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요. 또 다른 분, 우선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가 수감사주일이었죠. 지난주에 예성이 간증, 여러분들 다른 우리 저기에 들은 분들, 권사님, 집사님 들은 분들 없어요. 못 들었어요?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지, 못 들은 거지. 네. 예성이 간증 어떻게 생각해? 자, 들은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 뭔가 기억이 안 나요? 예성이가 간증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성이 간증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뭐냐면 예성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들어봐요. 다들 듣고 들어보면은 예성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사건들을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 거. 아까 이제 창법 아까 뭐라 그랬죠? 아이고 한국 민요. 에? 아이고 창 부르는 거 그걸 얘기했었는데 부드럽게 하고 그걸 이제 그런 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예성이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은 예성이 간증을 한번 그 패턴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 그런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다른 분 간증 하나도 없나요? 이승미 권사님은 뭐를 느끼셨어요? 뭐 특별히 느낀 거 없어요? 왜? 생각이 안 나요. 느끼긴 느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도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도.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도.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도. 하나님 사랑을 닮은 성도.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기를 원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또 모든 결정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피해 본다는 손해 본다는 소외된다는 아니면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길 원하고 주변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뭐 모든 부분에서 지방이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모든 부분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기를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거기를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길 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좋게 기분 좋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 바르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이런 저기를 할 때에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느껴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생겨나요.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바뀌어지고 그럴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머물지 못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더 하나님 편에 세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유익하게 하고, 또 모든 단체나 뭐 그런 데서도 서로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 뭐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그냥 툭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게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내 안에 어두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내게 지금 당장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염려 같은 그런 부분이 두려움이잖아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이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져요. 잘못되는 일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을 뭐 많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도둑 맞았다.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필요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도둑 맞지 않게 해야 돼요. 왜? 천군천사가 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시고 그거를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할 때, 그거는 내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나의 삶 속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실 때는 내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써 내가 오히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처단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돈의 예를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고 나의 상관이 아무리 이 호랑이 같아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직장 상사보다 그 상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도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단의 종이거든요. 사단조차도 나를 못 건드리는데 사단의 종인 존재가 나를 건들 수 있을까? 못 건드려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예, 어떤 존재 앞에서도 사람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잖아요. 숨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속성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번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뭔가를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거리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외식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은 온전한 사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있든지 유대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다 해소돼야 됩니다. 설령 내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고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삶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되고 방법이 되고 모든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돼야 돼.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꿔서 다 읽으라. 여기에 보면 오늘도 교독을 했는데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 혼적인 사랑도 있어요. 혼적인 사랑.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중국 여자가 태국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뭐냐면요, 중국의 그 중국 여자가 태국 남자한테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 태국 남자는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이제 푹 빠져들도록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놓고서 마약을 이렇게 운반책으로 쓴 거예요. 마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달라. 그런데 이제 국경을 넘어가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마약을. 근데 그 마약 걸렸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이름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남자를 그만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될 수 없잖아요. 그건 혼적인 사랑이지 일방적인 사랑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진짜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빠진 진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혼적인 사랑에서 머물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어떤 방송 같은데 동물 방송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강아지가 뭐를 막 물어뜯어서 주인이 강아지를 이제 혼내는데 어미 강아지가 혼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또 이렇게 막 감싸고 하는 걸 봐요. 그렇죠? 그들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혼이야, 혼으로, 생각으로 혼적인 사랑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걸 적용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사랑. 가장 근본적인 삶.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 사랑이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삶의 근본, 기준, 방법, 사랑의 또 계획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사랑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도. 그래서 이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 결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하지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이 단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제 좀 7절부터 21절까지 길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자연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계명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은 자연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말씀의 법은 자연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키고 그 이상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아버지 마음 학교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세미나를 해요. 근데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돼서 사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3일 동안 막 하더라고요. 간단한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간증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느낄 때 뭐 단 하나인데 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 다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세미나 돈 들여서 가서 이제 참석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이제 오긴 했지만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하나 코치를 한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요거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얻는 거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것까지도 내가 다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가 향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나 생각이 100%나 100%로. 그러니까 1000분의 1 단위로 그 시간을 측정하고 길이를 실제적으로 이 길이가 1000분의 1 한번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 때 국가 자격시험을 보거든요. 정밀 기능사 자격증. 근데 100분의 1 단위로 깎는 게 아니에요. 이 기계가 100분의 1 단위로 깎는 거예요. 1mm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일락말락 하는데 그거를 100등분해서 1을 머리카락이요 0.4mm 정도 돼요. 0.4mm. 좀 굵은 거 0.5mm 정도 돼요. 이제 이 가늘은 것도 이제 가늘기도 하지만은 그 머리카락에 시험 문제에 0.006 1000분의 6mm 단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험 그때 한번 딱 그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100분의 몇으로 나왔는데 1000분의 6mm를 기계로 다 깎아야 돼요. 그걸 맞춰서 큰 기계로 다 그 세밀한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험이야. 그거를 맞춰야지 그 범위 내에 들여야. 아니 1000분의 6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이가 거기에 맞추도록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려면 그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내가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와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바꿔지려고 하니까 바꿔집니다. 바꿔지려고 해야 돼. 인식을 해야지 돼. 바꾸려고 해야지 돼.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 내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을 사모님하고 뭐를 하면서 내가 오늘은 당신이 하는 일에 이런 받고 하지 않겠다. 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2시간 이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나 얘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만약에 물어보는 걸 얘기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얘기하게 돼. 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게 또 나를 바꿔준다. 자연적으로 바꿔준다. 본인은 야속할지 몰라도 나는 나와의 약속이고 당신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이야기
받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왜 그런 표정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오지요. 말이 나오려고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빌미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세밀한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 편에 그렇게 살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못 사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나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 편에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내가 어떤 말을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이거 내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내가 의롭다 뭐 내가 이렇게 할까봐 그 말을 딱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딱 접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내놓으면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그럼 내 삶에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일을 성취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냥 쏟아나서 평안으로 모든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더 깊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내쫓는 거 그것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애야 되겠고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가 우리 예선교회 전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타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도 이루어져서 이곳에도 천국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영속적으로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변화되고 우리의 영은 그대로 천국의 아름다운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